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더 쉬워질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믿기 전에는 그냥 화내면 됐는데 믿고 나니까 화를 내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용서가 참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안에서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있죠.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따라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가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때로는 성령보다는 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보다는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향하게 되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하며 더 거룩해야 한다 생각하게 됩니다. 네, 물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행동보다 먼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 라는 단어는요,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순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성경에서 이 행하다, 걷다라는 단어는요, 살아가다, 삶을 보내다, 생활하다, 삶의 방식을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기도할 때만 성령님을 의지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너의 삶의 방식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세요. 너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얽매여 사는 종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난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줍니다.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대답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삶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걸어가는 삶.
바꿔 말하면 우아하고 당당하게 걷는 삶 말입니다. 우아하고 당당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관하여 오늘 말씀의 나눔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끝으로 성령의 열매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죄와 유혹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나 살아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죠. 예배를 드린 후 혹은 예배 중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기도하고도 걱정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도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요?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나는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 앞에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그래요. 아주 정상이십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주 정상이세요. 바울 역시 오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 바꿔 말하면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육체이고요. 하나는 성령이죠. 육체는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며 반응하려고 하죠. 바울은 그런 모습을 19절과 21절을 통해 이렇게 묘사해요. 음행,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아주 대단한 악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너무 쉽게 마주치는 모습들이죠. 반면 성령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표시는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참회록이라는 책을 저술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참회록에 보면 그가 회심하기 전 젊은 시절 이런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지금 당장 말고요. 웃기죠? 웃음이 나와요. 당시 정욕을 끊고 싶은 것이 아니라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빨리 응답하실까 봐 두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변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어요. 바로 그 내면의 갈등, 그 전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죠.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우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도 알겠고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 질문에 24절을 통해 답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결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이 구절에서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완결된 사건을 가리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그 노력들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와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그분 앞에 머무는 것. 어쩌면 그렇게 쉬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2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쓰인 행할지니라는 단어가 참 독특해요. 16절에도 행하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한글 번역은 똑같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16절의 행하라가 삶 전체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했다면 25절의 행하라는요, 마치 군인들이 대열을 맞추어 행진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말이었죠. 보조를 맞추고 줄을 맞추며 앞서가는 사람의 걸음에 맞추어
함께 걷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성령님께서 앞서가시면 그 걸음에 맞추어 함께 걷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걸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걸음에 맞추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걸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거룩한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어 어디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와 같아요. 기차를 보면요, 기관차가 있고요, 객차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기관차에 연결된 객차가 기관차의 능력에 이끌려 가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객차가 잘났다고 스스로 앞서 달리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선해요. 반대로 객차가 너무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차를 놓치거나 그 연결이 끊어지겠죠. 성령에 따라 사는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믿고 뛰어가거나 뒤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걸음에 맞추어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18절이 기록하고 있듯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내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무거운 짐을 얽어매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처음부터 말해온 바로 그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열매라고 말해요. 단수이죠. 반면에 앞에서 사용했던 육체의 일들은요, 복수로 사용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왜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사용하고 성령의 열매들은 단수로 사용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일들입니다. 음행, 분쟁, 시기, 술 취함 등등등. 이것들은요, 제각기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욕망에서부터 흩어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복수인 거예요.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랑 따로, 희락 따로, 화평 따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생명 안에서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온유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랑이 부족하니 사랑을 더 만들어야겠네. 나는 인내가 부족하니 더 참는 연습을 해야겠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매를 더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말합니다. 건강한 사과나무는 억지로 사과 열매를 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뿌리가 살아있고 햇빛을 받으며 비를 맞으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죠. 성도의 삶이 그러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에 사랑이 배어나옵니다. 용서가 배어나와요. 온유함이 배어나옵니다. 절제가 배어나오죠. 진짜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배어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 보여주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빚어가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온유하셨으며 오래 참으셨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너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열매는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결과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부딪힐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혼자 있으면 잘 못 느껴요. 그러나 누군가 부딪히면 이 열매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예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 사이에서 열리는 열매인 것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열리는, 보여지는, 확인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성령님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아하고 당당하게 걷는 삶. 왜요? 우아함은 영어로 graceful입니다. grace,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full, 가득 충만히 채워질 때 삶에서 배어나오는 모습을 가리키죠. 이게 우아함이에요. 예쁜 옷, 멋진 옷 입는 게 우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모습이 우아함이에요. 그 열매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당당함은요, 영어로 confident, 어원은 라틴어 fide입니다. 믿음 혹은 신뢰라는 단어이죠. 내 힘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어깨 피고 나 힘세, 이게 당당함이 아니라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지만 겸손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에 보여지는 것이 당당함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요, 때때로 특별한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뜨거운 감정이나 특별한 현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변함없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성령님 그 인도하심의 보조를 맞추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이죠.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우아하고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